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시마다 이제 다 보면은요, 기록한 그 시기가 있고 또 배경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편을 통해서 또 발견하기도 하고 또 유추해 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2편은 기록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시에 속해요. 그래서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2편의 본문을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마디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느낄 때에도 이 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가? 굉장히 암울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암울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야훼여 도와주소서.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사옵니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보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믿을 만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지금 누가 기록했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디를 보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보고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음이 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다른 민족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보니까 믿음 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만 믿어라. 저만 믿으세요. 저는 믿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다윗이 눈 씻고 찾아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야.
다른 나라도 아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서 이 얼마나 다윗이 탄식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시편 12편은 다윗이 이 자기 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 깊은 사람이 없는 모습,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이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짓으로 가득한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 이 시대를 보면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암울한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어쩌다 이 나라가,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분열과 갈등과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가. 그러나 다윗은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이 괜히 다윗이 아닌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이 절망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도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지만,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이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암울한 시대가, 비록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의 아침이 올 것을 이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정말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 몇 명을 남겨놓으셨어요? 7,000명을 정말 이 다윗의 왕국 가운데 남겨놓으신 거예요. 정말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다윗이 볼 때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정말 믿음 깊은 사람들 하나 없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바알에게 입맞추는 그때에, 정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던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똑같지 않나요? 다윗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윗의 마음이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랑 똑같지 않나요?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의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냥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윗처럼 탄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많아요. 정말 이 동네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많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믿음 깊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지 않나요? 아니,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참 깊어,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요,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깊지 못해요. 참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지만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참 믿음이 깊지 못하구나.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저도 저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팀케러 목사님의 인생지물이라는 그 책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악의 평범성이라 누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정말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꼭 뭐 정말 성질이 더럽고 정말 나쁜 사람들 어떤 소수에 한정되어서 악이 이 시대에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환경만 되어지면 어떤 환경이 있어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떤 환경 속에 또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사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이제 뭐 환경과 상황이 또 이렇게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러고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한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믿음이 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는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셨죠. 그런 분이셨죠. 얼마나 믿음이 귀한 분이세요. 하나뿐인 생명도 그 생명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생명과 믿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도 이 믿음 앞에서 정말 믿음과 바꾸지 않고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셨던 손양원 목사님도 계셨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나은 자들을 돌보며 사셨죠. 그러다가 정말 인생에 정말 큰 시련이 다가오셨는데 여순 바이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그 원수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말씀을 정말 삶으로 그냥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원수도 사랑해라.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몸소 실천하셨던 정말 믿음이 깊은 이 목사님이셨죠. 그런가 하면 제주 지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신 이기프 목사님의 부인 윤함의 사모님 같은 분도 계신데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정리하다가 이렇게 제 방 정리하다가 몇 년 전에 제주도 교회 탐방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기폰 선교 기념관에서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이 기록된 종이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까먹고 있다가 정리하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야. 정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뒤에도 이제 게시를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라.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날마다 참으며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유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야.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예전에 한국교회 안에는 믿음이 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목회의 롤 모델로 또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계셨는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난 이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도 믿음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자기 생명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엄청 귀하게 여겨요. 근데 정작 믿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과 돈을 바꾸고 믿음과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집과 재산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간다는 것인데요.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음에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 이 세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지금 성경적이다라는 거야.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러하고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야.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요. 갈수록 믿음 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요. 열심도 열정도 식어지고요. 이런 이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뜨거우세요? 정말 믿음이 깊고 정말 뜨겁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날이 갈수록 계속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고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계속 뜨겁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계속 식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향한 열정도, 이웃을 향한 마음도, 형제를 향한 사랑도 갈수록 식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탄식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쓰나미는요,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갈수록 불법과 거짓이 가득해져 가는 이 시대의 쓰나미는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산불 나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산불 지나다 또 희생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 산불 하나 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몇 날 며칠,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막 몇 달 가기도 하잖아요. 이 불 하나 끄는데 인간 아무리 이제 미국이라는 그 나라도 산불 하나 났다 하면요, 그 불 끄는데 막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하물며 이 악한 시대의 풍조를, 이 시대의 쓰나미를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바로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됩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정말 우리가 다 정말 믿음,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눈 씻고 막 찾아보실 때 작은 목자교회는 정말 믿음이 깊은 교회구나. 정말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모였구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거짓된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이길 자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데이비드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정말 이들에게서 이 악한 자들에게서 받아야 할 3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우리 제서에. 자,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분을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다. 셋째,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말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결산을 요청하는 날에 우리는 주님께 결산해야 한다.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 악한 자들,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가진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망각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각한 것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관자는 그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야. 이 주님이 입술만 만드셨을까요? 뭐 눈 따로, 뭐 눈 만든 사람 따로, 코 만든 사람 따로, 귀 만든 사람 따로, 다 이게 각지 뭐 원산지가 다를까요? 생산한 곳이 다를까요?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힘도 시간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연말 결산하듯 결산해야 하는데요. 이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게 되는가? 그들이 말하고 행한 것에 따라 결산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받게 될 삶의 결산은 3절에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PPT 하는 거 아니고 입술과 혀를 끊어 버리신다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가진 이 거짓과 교만과 오만에 가득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산하시는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혀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교훈을, 특별히 이 3가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 게 아닌 거야.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마치 법인카드, 하나님 나라의 법인카드 쓰듯이 우리가 열심히 카드 쓰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가 이 개인 카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카드 쓰고 다니는 거야.
또 이 차도 뭐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차는 타고 다니지만 뭐 마치 이 법인용 차 타고 다니듯이 하나님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집도 마찬가지죠. 뭐 아무리 대출해서 뭐 우리 집이 아니고 은행집이에요. 저도 은행집에 살고 있지만 뭐 주인이 은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반드시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알게 됐는데 13월에 월급이 있다면서요? 네, 13월의 월급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제 환급 받는 것을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요즘 이제 딱 3월 달에 많이들 환급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이 없어요? 네, 직장에서 안 받으셨어요? 뭐 빠르면 3월부터 다 받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받으시면 참 좋겠다. 받으신 분들은 참 좋겠다. 연말정산이 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작년 1년 동안에 소득과 소비를 결산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적게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몇십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게 받는 분들은 뭐 몇만 원 받는 분들도 계세요. 뭐 생각지 못한 그런 돈이죠. 받으면 좋겠죠.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우리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과 혀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며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참 아름다운 분들을 뵀거든요. 그래서 행복했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기도로 또 전도로 봉사해 주신 우리 수원용락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오시면 일당 10만 원씩 드릴게요, 와주세요. 그래서 뭐 인원 모집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또 가실 때 뭐 일당 10만 원씩 드리고, 안 그랬어요.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도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단지 돕겠다고 오신 거야. 그래서 기도로 여기서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들 여유로워하세요. 은퇴를 앞두신 권사님들이세요. 그런데도 또 나가서 그냥 다 누구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전도용품 다 전도하시고, 거의 200개까지 이제 200개가량 준비했거든요. 근데 가지고 나가신 거는 다 전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감동이었던 거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했어요. 당연히 식사는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식당까지 가서 이제 식사했는데, 이 선교회에서 계산까지 다 해주신 거야.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분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야. 그래서 얼마나 정말 감사했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기 시간과 자기 삶과 자기 열정과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정말 남는 게 시간밖에 없고 남는 게 힘이고 남는 게 돈밖에 없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삶을 결산하실 때 반드시 큰 상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귀한 상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바라기는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것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다이련한 은 같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무런 시대예요. 거짓이 가득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흙 도가니에 7번 다이련한 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고대 시대에는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은을 추출했는가 하면 흙 도가니, 흙으로 도가니를 만들고 그곳에 은을 7번 넣었다 뺐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한 그런 은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흙 도가니 속에 들어갈 때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2000, 3000도, 최소 2000에서 3000도씨의 뜨거운 물이거든요. 100도씨만 해도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2000도, 3000도의 뜨거운 그 흙 도가니 속에 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은요,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순수한 99.9%의 순수한 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수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비록 거짓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정말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정말 시련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래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일하는 동료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마치 원하지 않았는데 흙 도가니에 2000도씨, 3000도씨의 흙 도가니에 들어간 것처럼 던져진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냥 7번이면 좋을 텐데 그러면 7번이라고 딱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래, 1번이구나, 2번, 3번, 이제 4번 남았구나, 3번 남았구나, 2번 남았구나, 1번 남았구나, 카운트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같은 시련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몇 번 찾아올지 몰라. 7번 찾아올지 70번 찾아올지 700번 찾아올지 몰라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찾아오는 게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하는 시간인가? 우리 인생에 정말 흙 도가니에 2000도시, 3000도시의 흙 도가니에 던져진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불같은 시험의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때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그 단련을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죄의 찌꺼기들, 교만과 오만과 자기 자랑과 게으름과 나태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한 트럭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찌꺼기만 걸러내도 한 트럭은 나올 것 같아요. 평생 걸러도 아마 다 못 걸을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을 불같은 그 흙 도가니 속으로 던져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나는 끝났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지금 태우고 계시는구나. 그때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나오야 되는 거야. 제가 군대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참 힘들었던 게 화생방이에요. 화생방 훈련이에요. 군대 가면 다 겪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초급 간부다 보니까 뭐 일반 병들은 다 뭐 방독면 차고 들어갔다가 뭐 산소통만 제거하고 다시 끼고 막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저희들은 초급 간부라고 이거 방독면 차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그냥 폼으로 그냥 옆에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생으로 그냥 화생방 하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정말 저는 그때 지옥을 맛봤어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요.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막 눈물, 콧물, 막 비명소리, 막 나가게 해주세요. 막 완전히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진짜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언제 끝나느냐? 그 시간이 언제 끝나느냐? 그 소대장이 그만할 때 끝나는 거예요. 됐다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 와, 다들 얼마나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기쁨으로 나왔지만 지금은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같은 그 흙 도가니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불같은 이 시험 가운데 우리 교회를 던져 넣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끝나게 될 것인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불같은 시험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냐, 정말 인생의 불같은 시험과 인생의 불같은 시련을 많이 겪은 분들일수록 정말 인격적으로도요 성숙하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르실까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나요? 정말 믿음 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포장하고 꾸미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나 정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처럼 탄식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는,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함을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오직 완전하고 순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이 깊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참갈 때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 믿음이 깊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아버지 주님이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상 받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불같은 시험 가운데 아버지 불같은 아버지의 시험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정말 이 믿음이 깊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가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